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털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애굽에 닥칠 기근을 대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을 적합한 사람으로 요셉이 있었고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기근을 준비했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과 주변 민족들은 양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고 야곱과 그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말을 보면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되었든 유다가 되었든 누구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서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많지만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팔아버린 요셉은 멀리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10명이나 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요셉의 탁월함이 사실은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결국 나머지 형들의 능력 없음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에서 요셉이 더 탁월한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비춰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야곱이 해결책을 주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3절의 기록처럼 요셉의 형인 10명의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때 베냐민의 나이는 25세에서 3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베냐민을 아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식구들을 이끌고 그 야곱의 식구들이 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 46장 21절에 보면 베냐민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좀 많죠? 이건 사실 이때 들어갈 때 정말로 10명을 낳았을 수도 있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낳은 자식까지 같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숫자를 셌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황상 베냐민이 이미 결혼했고 자식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처럼 다뤄도 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설 나이였고 이미 자식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아마도 요셉이 죽은 일이 형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야곱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만 빼고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뭐 11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식량 구해 갖고 오는 거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 최대한 베냐민은 보호하고 나머지 아들들만 보내려고 했던 거겠죠. 6절은 뒤바뀐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팔고 있고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창세기 37장 20절에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 지금 그 형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꿈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37장 20절에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과 같은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는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먼 훗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라고 나중에서야 그걸 깨달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했던 게 우석대학교 토목공학과였어요. 신학이 아닙니다. 원래 군종병은 신학생들이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 군종병이 됐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군종병 하기 싫었던 군종병이 저한테 네가 해 그래가지고 저한테 초코파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초코파이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혹해가지고 계란도 넣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사 오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군대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니 군대에서 지상 낙원이에요 그거는. 네. 너무 행복해서 군종병이 됐어요. 근데 웃기게 그냥 저는 초코파이와 라면에 속아가지고 군종병이 된 건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냥 제 눈에는 그게 먹고 싶었어요.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 마음껏 먹어도 된대요. 라면도 제 돈 내고 사갖고 와서 끓여 먹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선임병은 그게 그냥 싫어서 떠난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면서 제가 거기에서 다른 신학생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도 당황스럽죠. 대대 군종병이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가르쳐주신 분이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안 나타납니까? 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직관적으로 내가 뭘 지금 당장 자꾸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신자들의 본분을 다하면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르는 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왔냐고 질문을 하고 형들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요셉은 지위가 달라졌죠. 일단 형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는 겁니까? 요셉은 죽었거나 아니면 어디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거나.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슬쩍슬쩍 한 번씩 보더라도
야, 죽은 내 동생이랑 좀 닮았네 이라고 말았겠죠. 그게 요셉이라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이름도 바뀌었어요. 사브나빠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뀌었죠. 의상도 바뀌었죠.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죠. 게다가 언어는 또 애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여러분 8절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더니 9절에 곧장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지금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나를 몰라요. 그 상황이 요셉은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들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요셉의 꿈은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빠져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곧장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버립니다. 42장에서 정탐꾼이라는 단어가 총 7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얘기는 이게 다 지금 요셉의 입에서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 정탐꾼 얘기가 자꾸 나오고 형들도 막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7번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집요하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너 정탐꾼이지? 너 정탐꾼이지? 너 뭐 보러 왔어?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세우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정탐꾼으로 몰았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은 안 해줬어요. 어쩌면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나니까, 화가 나서 옛날 생각나니까 그냥 몰아세워가지고 혼쭐을 내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난 후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남은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잖아요. 정탐꾼으로 몰고 그 다음에 네 동생 베냐민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꾼 꿈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려고 하나 남은 그 동생까지 다 데려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느닷없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상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 보부상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아니면 저 성 어떤 성읍 이런 데 정보를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캐서 적군에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당시 상인들도 했었습니다. 상인은 특별히 의심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짐을 갖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그리고 이곳저곳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바로 그런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그러자 형들은 곡물을 사러 왔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정탐꾼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집안이 폭삭 다 망해버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형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심결에 한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도 한 사람의 아들에 포함되잖아요. 단지 형들은 그 말을 듣는 요셉을 생각을 못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던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생각 복잡했을 겁니다. 나도 그 형제 중에 하나인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들이 지금 몰라요. 형들은 자신들이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후에 확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문자대로 읽으면요 그냥 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뭐 정탐꾼 아니고 우리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모를 수도 있죠.
요셉은 알죠. 그들은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할 겁니다. 이 형들이 거짓말을 좀 오래 해요. 언제까지 하냐면요, 창세기 50장까지 가서 그때도 거짓말 또 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12절의 기록처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고 또 막 몰아세웁니다. 아니라는 거죠.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 사실 진짜로 못 믿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니들이 정직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은 12형제들이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없어졌다고 한 형제가 지금 자신들 앞에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요셉은 형들의 그러한 말이 바로 정탐꾼이라는 증거라고 반박을 합니다. 막내 아들을 거기다 남겨둔 것은 오히려 정탐꾼으로 아들들을 보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남겨뒀다 이거예요. 만약에 막내까지 다 왔다면, 모든 형제가 다 왔다면 정탐꾼이 아니고 정말로 식량을 구하러 왔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기근이 극심했고 흉년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명이나 11명이나 구해오는 식량 비쌀 거라고 얘기했지만 다급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짐을 더 많이 싣고 갔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탐꾼이라고 의심할 법도 하죠, 이러면. 그리고는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하면서요, 막내 아우가 애굽에 오지 못하면 너희가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겁을 줘버립니다. 요셉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를 해요. 이게 뭐냐면 목숨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틀렸으면 니들 목숨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한 명만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만 집에 가서 데리고 와. 나머지는 여기 있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을 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둔 지 3일이 지나고 요셉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형들을 굉장히 오래도록 가둬둬 버리면,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원수 같은 형들이 왔습니다. 한 1년쯤 그냥 감옥에 푹 썩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1년을 푹 썩혀버리면,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남은 가족들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복수심에 불탔다 하더라도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보면 요셉은 복수심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복수심에 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좀 더 악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어쨌든 감옥에 가두는 것은 3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들이 할 방법을 제시해줘요. 여기에서 요셉의 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형들의 관심도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형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일을 하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는 한 명만, 너희 중 하나만 보내서 아우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9절에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지금 식량을 가져가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은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못 견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분명 형제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당장은 안 오더라도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올 때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명만 남고 나머지 9명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훨씬 더 좋은 제안 아닙니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무척 괴로워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지금 자신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한 말 때문에 형제들은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던 일이 생각나게 됩니다.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전혀 모르는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던 일을 서로에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3일이라는 시간이 자신들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별 생각 다 들었겠죠. 21절 중간에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외면했더니 지금의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제안은 사실 전보다 더 나은 제안이지만 그것을 듣고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베냐민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요셉이 또 그때 베냐민이 왔을 때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냥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거 일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게다가 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안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거 일이 심각해요. 한 명만 가든 한 명만 남든 어떤 상황이 되든 야곱이 이거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요. 오히려 9명이 붙잡혀 있고 한 명만 되돌아가면 야곱의 마음이 좀 더 움직일 수 있겠죠. 9명을 살리려면 한 명 보내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한 명만 남으면 그냥 야곱이 걔도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뒤에 보면은 포기한 듯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게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거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자신들이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근데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베냐민을 또 직접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애굽에다가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자신들이 애굽으로 보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 탓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 르우벤을 뺀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의 부르짖음을 무시했고 르우벤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르우벤이 한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르우벤이 하려고만 했다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왔을 때 없었잖아요. 근데 이 상인들이 애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가는 길로 쫓아가가지고 받았던 돈 다시 주면서 찾아오면 돼요. 근데 르우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요셉이 미우니까 죽이기는 싫고 데려오는 가야겠고, 근데 형제들이 파니까 그냥 모든 원망과 책임은 형제들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장 큰 형이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그럼 큰 형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과거의 일 끄집어내서 누구 잘못이냐 이거 따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여러분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잘잘못 따질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22절에 르우벤이 한 말을 요셉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르우벤의 말을 듣기 전까지 요셉은요, 가장 큰 형 르우벤을 중심으로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때 이야기 들으면서 이 제일 큰 형이 이거 나를 팔았던 중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알았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르우벤이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나는 여기에 남겨지면 안 된다예요. 죄가 있는 애가 남아라 이거죠. 감옥에 남겨진 형제에서 자신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하나 있었고 요셉은 애국말 하고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히브리 말로 막 얘기할 때 요셉은 못 알아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통역이 그걸 가서 통역해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얘기니까. 근데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대화를 듣는 중에 노예와 죄수로 지냈던 서럽고 억울했던 날들이 기억났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형제들이 막 자기 팔았다고 막 지금 저러면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 속에서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눈물이 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 때도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전에 우울증 얘기하면서 믿음이 답이다라는 얘기 해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이런 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 없거나 막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우울증도 찾아올 수 있고 화병도 찾아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펄전도 우리로 치면 화병에 심각하게 앓다가 죽었어요. 말년에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왜냐면 침례교회에서 추교당하거든요.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했어요. 스펄전은 진리를 얘기했는데 알미니안에 빠진 사람들이 스펄전을 오히려 이단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펄전이 나중에는 그 화병 때문에 죽어요. 뭐 물론 영국에는 화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스펄전의 일대기를 보면, 전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그 화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고요. 주의 넘치는 사랑을 알면서도 괴로움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에 매여 이 땅에 사는 날까지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겨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슬픈 일, 눈물이 나는 일, 괴로운 일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럴 때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시고 슬플 때는 애통해 하십시오.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괴로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아픔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킬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영광의 날이 찾아올 겁니다. 요셉은 울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둘째인 시므온을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낸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 학자들은 시므온이 형제들을 선동해가지고 요셉을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시므온은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로 속이면서 그들을 살육했던 인물이잖아요. 물론 레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이야기하면서 시므온을 앞세워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형이기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주도자이기 때문에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시므온은 다른 사람보다 잔인한 사람이니까 묶어두는 것이 다른 형제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잡아두고 형제들이 구하려고 했던 식량을 주었고 그들의 자루에 돈도 덜어 넣어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준 것을 보면요, 자루에 돈을 넣어준 건 좋은 의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막 깜짝 서프라이즈해서 막 니들 다 무서워 떨어라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형들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돈을 다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도든 요셉이 돈을 넣어준 것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은 여관에 머물렀고 한 형제,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 근데 한 형제라고 그러죠. 이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봤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자루에 담긴 돈을 보고 정신이 나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깜짝 놀라는 거죠. 한 사람의 자루에서 발견된 돈 때문에 겁에 질리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자신들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형제들이, 이 야곱의 형제들이 함께 나오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첫 번째 장면이 여기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의도된 거예요. 이전에 형제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진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제들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정탐꾼으로 몰렸고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형제들의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심히 두려웠을 겁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고 돈을 챙겨서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은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다가 두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에게 돈이 생겼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똑같이 또 형제 하나가 사라지고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옛날에 했던 그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니까. 29절에서 34절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한 형제들이 그간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이 야곱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잘 보면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형제들은 시므온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라고 33절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중간 이후에 나오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두고라는 말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쉬다, 정착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가둬두고 이게 아니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쉬게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단어를 바꿔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마치 자신에게 맡겨서 쉬게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형제들이 시므온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뭐였습니까? 결박당한 거였어요. 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다고. 계속 거짓말할 거라고 그랬죠.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또 형제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여관에서 쉬면서 한 사람의 자루에서 돈 뭉치가 발견된 겁니다. 이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형들에게 18절과 20절의 기록처럼 생명을 걸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을 말했는데 형제들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순화해서 부드럽게 해서 바꿔요.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일단은 안심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함이죠. 근데 차라리 이때 과거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부터 해서 다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제들이 또 거짓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각기 자루에 담긴 양식을 쏟으면서 보니까 각 사람의 자루에 돈 뭉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장면을 잘 구별을 주세요. 아까 처음에 여관에서는 한 사람의 자루만 열었고 거기에서 돈 뭉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루에 돈 뭉치가 있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와서 다 같이 자루를 열었는데 거기에 돈 뭉치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아버지는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돈 뭉치가 또 나오는 걸 보고 자신들이 말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돈 뭉치 얘기 안 했잖아요. 그 돈 뭉치가 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돈 뭉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들들의 말을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 뭉치가 발견되면서 의심하게 됐을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 얘기 안 했잖아요. 36절에 야곱은 자식들을 향해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요셉과 시므온과 베냐민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전에 요셉이 돌아오지 않은 것도 이번에 시므온이 돌아오지 않은 것도 모두가 형제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생긴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요셉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형제들은 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발견했는지는 몰라요. 이것을 야곱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이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시므온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돈뭉치가 발견됐고 그것을 보고 다 두려워할 때 야곱은 다른 아들들 때문에 요셉과 시므온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 아들들이 뭔 사고를 친 거예요.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경계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야곱은 아들들을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러한 상황에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이 안 됐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할 만한 부모가 있습니까? 이거 아무리 부모 자식지간이 원수 같아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야곱과 아들들의 관계는 매우 비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자식들 중에서 한 명만 편애하고 있죠. 베냐민만 감싸고 돌아와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아버지는 또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흉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고집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집을 꺾으실 겁니다. 야곱의 모습은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막 떼쓰고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어떨 때는 또 떼쓰고 그걸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집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몬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꿈 꿨을 때도 그냥 마음에만 품었잖아요. 하나님께 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시몬을 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엔 뭐만 보이냐면 자신의 고집만 강해진 완강한 고집불통의 노인네만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의 가정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서로를 속이기도 하죠. 사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속이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식이었던 때가 있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엄청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부모가 되신 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뱃돈 엄청 띄어먹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만 여러분 사실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한쪽만 사랑하는 모습, 편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부모가 자식들 중에 하나를 편애하거나 자식들이 부모 둘 중에 아니 또는 가족들 어른들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유독 좋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인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 사실 지금 이뤄지는 이 이야기는요,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작은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보면 온전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많이 다툽니까?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다퉈요. 근데 여러분 부부는 다른 관계하고 달리 부부는 언약식을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결혼해서 살 때는 언약대로 안 하고 막 싸워요.
이렇게 되면 그 싸우는 매 순간마다 내가 했던 그 결혼식을 부정하는 꼴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그 서약을 거짓말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믿음과 말씀을 벗어나 미움과 다툼과 왜곡된 사랑으로 빠진다면 어느 가정이나 야곱의 집안처럼 돼버릴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생활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신뢰와 존경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도 말씀 위에서 사랑과 신뢰와 존중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잘못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할 때 거침없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속히 되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한테 빨리 맞고 빨리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세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에게 속한 권속,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넘치도록 드러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으로 산다라는 거,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함께 사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사는 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빕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야곱의 가족은 아직 이 믿음의 시련을 조금 더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이게 언제 해결되냐면요, 애굽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17년 지나가지고 해결돼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무슨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해결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만약에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불신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다툼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심을 엮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